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우리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의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이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야훼께 여짜와 이르되 야훼의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주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야훼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을 중심으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모세의 이 사명이 이 공식적으로 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또한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12절과 1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눈으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너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14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신광야에서 모세가 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이들의 이 원망함에 화가 나서 이 반석에 2번이나 이 돌을 쳐서 물을 냈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셔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리더십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인계되고 또한 모세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을 마치는 모세와 또한 그의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명자
이 사명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명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너무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이 모세가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 물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탈출을 시킨 뒤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또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참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죠. 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됐고, 또한 야훼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순종의 삶이 바로 모세의 일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이 불순종 때문에 평생 목표로 삼고 달려온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자신의 이 평생 사역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약속의 땅에 좀 들어가 봐서 거기서 좀 얼마라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마 저 같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순종했던 것,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서 적어도 저의 후계자는 세우시더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제가 느끼는 감정과 같이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모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또한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까지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억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비록 지금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의 위대한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모세의 이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모세는 자신의 안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 그때까지 모세는 자신의 아내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저 이후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긍휼의 마음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에서 버려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목자 있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뜻의 뜻 안에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의 퇴장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룬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각자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시느냐?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요,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선택하신 분명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신앙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네. 우리 순복음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뭐 장로교도 아니에요? 순복음에 딱 나오는 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출중한 자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보다 언변이 부족하더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명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주민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앞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선택지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이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이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늘 회막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요, 성을 쌓고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강한 민족이에요.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 이제 갓 벗어난 거짓거를 못 면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전쟁을 제대로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두 민족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가나안 민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요, 여호수아는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담대히 싸워 이기려면 여호수아 같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이 가나안 땅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성령 충만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되고 항상 누려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순복음 성도는요, 자도 성령 충만, 일어나도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예, 자도 성령 충만, 일어나도 성령, 밥 먹어도 성령 충만. 항상 뭐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마다 뭘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늘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멘트가 뭐예요? 성령 충만, 재충만. 할렐루야. 예배 열심히 들으셨네. 성령 충만, 재충만 하자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악한 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 있냐?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능력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최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사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호수아도 훌륭한 지도자이지만 지금까지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열정도 있었고요. 능력도 출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무리바에서 있었던 모세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를 조금 더 쓰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게 하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모세의 사명을 마무리하게 하신 것은 단지 모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는요, 관용보다 높은 기준으로 공의로우심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셨다면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조금 순종하지 않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엄중함을 경시하게 될 위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종 모세에게도 예외 없이 공의와 정의로 적용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모세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모세가 가나안 입성까지 완벽하게 다 이루어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이끌어낸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착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우상소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전례가 있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그 뒤를 여호수아로 세우신 것은 이 모든 사명의 이 사역의 주체가 어떤 특별한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되었든 여호수아가 됐든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셨던 것은 모세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모세를 퇴장시키고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리더십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퇴장은 한 위대한 지도자의 쓸쓸한 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명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참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참된 사명자는 긍휼의 마음을 함고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명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때마다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성령 충만, 재충만한 능력 있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모세의 퇴장과 여호수아의 이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